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8장 말씀입니다.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요아긴이 사로잡힌 지 6년 6월 5일을 가리킵니다.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BC 592년 8월에서 9월 그 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이신 첫 이상 계시 후에 14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집에 앉아 있었고 장로들은 이제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입니다. 그래서 포로지에서도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들이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서 그 앞에 앉은 것은 포로 생활 중 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권능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강체가 나서 단새 같은데,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로 하나님 인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형상이 불과 같이 묘사된 것은 우상 숭배, 불의 등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에 오신다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상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었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상 중에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상 중에 이런 일을 잘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요.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 문을 가리킵니다. 성전 안뜰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인 하나님의 처소에서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투기의 우상,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상하게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여호와라는 성호 대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에스겔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방 땅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사로잡혀 온 처지에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왕이 되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투기의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북향한 문,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 북편에서 제물을 잡아 드리도록 했습니다. 유다 왕국의 악한 왕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방문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갔다 와서 그곳의 우상단을 모방에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높제단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단은 그 우상의 단 북편에 놓는 불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제단으로 통한 문 어기 북편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고 경배받으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처소인 성소가 이들이 우상 숭배로
전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율법을 파괴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소를 더럽힘으로 언약의 축복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킨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그 성소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어느 방의 벽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담 안에서 벌어지는 더러운 일을 엄밀히 보기 위해서 이제 담 안에 구멍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 담 안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이제 백성들이 그 뚫어 놓은 것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것에서 엄밀한 일을 보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라 하여금 내부의 엄밀한 일을 이제 행하는 그들 이 모든 담을 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가정한 우상 숭배를 보게 하기 위해서 담을 헐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담을 헐었더니 성소의 한 부분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 문을 헐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문을 헐었더니 큰 가정한 일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성전 엄밀한 장소에서 가정한 우상 숭배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 성전에서 더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일을 폭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이것은 애굽의 우상, 곤충류, 파충류, 이스라엘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장로들이 성소에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것,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의 간섭을 쫓아 불의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보면은 그게 파리도 나오고 그런 이도 나오고 그런 짐승들 그런 것으로 이제 우상 숭배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우상을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요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제 장로 70인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들의 손에 향로가 들어졌는데 제사장들이 번제단에 불을 채워서 그 불로 향을 살다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던 분향 도구입니다. 이때 사려던 향은 기도의 상징적인 비유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장로들이 향로를 들고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고 우상의 이방의 우상 숭배의 습관을 따른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역한 족속들이 여기서 행한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이들이 행했다는 것이고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이 장로들이 이제 또 어두운 데서 엄밀하게 비밀스럽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폐쇄된 곳에 비밀리에 가정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분이신데 이들은 엄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이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때는 율법에 따라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존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비밀리에 우상 숭배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다른 큰 가증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음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여인들이 단무술을 애곡합니다. 이 고대 바벨론 사람들은 미신의 사상에 따라서 바벨론의 단무스월, 제4월, 현재로는 태양력으로 6, 7월에 해당됩니다. 이 단무스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의식이 행해졌습니다. 우상숭배 습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은 BC 8세기, 7세기경으로 보는데요. 바벨론 포로 후에는 유다인들이 이 풍습을 본받아서 그들의 제4월을 단무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 단무술을 위해서 애곡한 것은 고대 바벨론의 우상숭배 사상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또 하나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숭배가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고 계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태양에 경배하더라. 태양신을 섬기는 이것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기도를 하는데 이 장소가 그런 중보기도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오히려 우상에게 경배하는 신성모독의 장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5인, 24 반열에 든 제사장, 대제사장을 포함한 자들이 수요로 여기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태양 숭배 사상을 하고 있다는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의식에서 이것이 시작되었는데요. 고대 건동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 태양신이 숭배되었고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도 이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요시아에 의해서 한때 제거되었지만 후에 또 다른 악한 왕들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 사상에 빠졌던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강포로 이 땅에 채우고 또다시 내 노를 격동하여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강포하여 이 땅에 가득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가증한 일일 뿐만이 아니라 사회윤리적으로 서로를 해하는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강포,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이들은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증한 죄로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죄악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 그 땅이 완전히 더럽혀졌고 하나님은 이들의 기업을 빼앗고 이들을 쫓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이 종교의식은 고대 건동 페르시아 지방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에 기도할 때 종려나무, 석류나무 가지를 코앞에 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태양의 강선이 인간의 더러운 숨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는 우상 숭배, 언약 백성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국률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자비와 국률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도 응답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죄가 이미 도를 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한 죄악에 대해 징계하시기로 이미 뜻을 정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에스겔서 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이 두 번째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것입니다. 에스겔이 육체적 몸을 가지고 자연적인 시공을 가로질러 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에스겔을 보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습에 유배되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 초자연적인 이상을 보고 음성을 듣기도 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이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고 나그네 이끌려가서 인간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기도 했는데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를 첫소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델아비브의 그발 강가에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옮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엄밀히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 행위를 목격게 했고 심판의 당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실상을 보면은 각종 우상을 이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섬겼는데 먼저 북편 제단 문어기 북편에 우상을 놓게 되어서 섬겼고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잡는 성전 안뜰에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70명의 장로들이 제사장의 뜰과 백성들의 뜰 사이에 담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방에 사면벽에 각종 곤충, 가증한 짐승과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했습니다. 이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될 이 장로들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보면은 성전의 담 밖에 있는 여인들은 이제 바벨론 신으로서 계절의 축에 따라 겨울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난다는 곡물의 신 담무스를 노골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담무스는 풍작을 준다, 풍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주로 예곡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이 여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은 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우상에게 애통하는 이런 울음, 정말 헛된 울음을 이들이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은 25명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던지고 태양신을 경배했습니다. 성스러운 예배가 드려져야 할 장소에서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태양을 경배하는 이교적 의식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극악무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화를 막론하고 대부분 가증한 우상숭배에 탐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행위,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 이것을 흉악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로마서에서 1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십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라고 간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꾸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피조물을 섬긴 것, 이것은 인간의 교만 중의 교만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의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인간은 본질상 죄의 삭선 사망인 사악한 인간의 본질을 여기서 봅니다. 반복되는 의식적 그 우상숭배 모습에서 이들은 화인 맞은 양심, 그리고 완전히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이제 죄로 완전히 전락할 대로 전락한 인간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 백성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제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그들이 이제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헛것이다.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완전히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을 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더러워진 성전,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들으셨어서 바벨론을 들으셨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시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을 가졌다. 이들은 정말 죄악 중에 큰 죄악을 저지른 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은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고 이 땅을 버리셨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입술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소리를 널어놓는,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이 널어놓았던 이들의 강포함,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성전, 더럽혀진 성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우리 안에 성전이 지금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고, 이 성전, 거룩하신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성령님이 계신 이 성전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강포를 행하면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더럽혀진 성전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어렵다 청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면서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이상 우리는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성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더 이상 우리는 더럽히지 않고 정말 거룩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